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Psalm chapter 37, verse 1 through 7.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온갖 불안한 생각과 걱정들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에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머물면서 불안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척거리다가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제 잘 주무셨나요? 2024년 신문 기사에 의하면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최근 5년 새에 28%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0년 심리학자인 루카스 라프레니에르라는 박사님이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걱정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주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걱정하던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나서 20일 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실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91.4%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내 삶에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 점을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37편을 적을 때 그의 나이가 황혼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시편 3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이제 노년입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이긴 것은 알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 돌아다닐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을 떠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모든 일들을 겪었던 다윗이 오늘도 불안해하고 오늘도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 쓰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과 노력,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시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데 쓰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죠. 그럼 막 분을 토해낼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풍분하거나 분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애들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잘하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다윗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편 73편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왜 악인이 잘 될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형통은 매우 짧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35절과 36절에서도 다윗은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악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꼭 악한 자들만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성공적이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나 자신과 막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감사할 일인데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더 큰 거를 가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앞서가야 돼. 이런 그 경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직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즈니스도 정직하게 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막 속이고 하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 보면 어떻죠? 어렵잖아요. 막 공부를 하는데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보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교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불평이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잠깐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흥분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에 막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아까 아침에 루카스 라프 라니에르 박사가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작은 일들 때문에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긴 안목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막 그 분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분이 난다고 분을 표하지 마시고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까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면은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할 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올 때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의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데 아니면 어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가?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들 앞에서 막 근심하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 걱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보면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시죠? 의지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아마도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성실한, 아주 신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신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들 내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 기뻐할 때. 이거는 단순히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같이 있고 싶어지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나는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눈이 내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11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 11시에 나는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시간에 집에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9시 30분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가 딱 됐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에 잠깐이라도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구경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대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아침에 안내로서 밝게 우시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려와서 주보를 접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시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 가지고 순종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는 것들, 불안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죠. 어쩌면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 앞에 내가 놓여 있을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다라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죠. 막 들으려고는 안 하고 내 말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주님이 또 내게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잠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래서 뭐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잠잠히 있으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래픽 기다리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한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할 가장 좋은 때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멈추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광야에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해도 뜨겁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